드디어 수련의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들과 이 수련의 시작을 또 주일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놀랍게도 없군요. 다들 알고 있지만 손들기가 민망해서 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프로미스 키퍼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제가 있는데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번 수련회를 이끌고 갈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를 세 파트로 나눠본다면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된 교회, 교회인 우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조금 오래되긴 하였지만 지난 여름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베스트 트레이너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중 이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위대하고 어떤 긍정적인 인물로 대답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약속의 성취이시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로 베드로가 혼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금의 말씀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에서, 그 어떤 힘과 능력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어떤 권세,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동일하게 서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와 이들의 메시지를 받아 돌이켜 나아온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의 정의를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야기할 교회의 정의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칭하는 용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소집된 이 민회를 가르치는 말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칭하는 용어로 이 에클레시아를 택한 것이에요. 물론 다른 용어를 또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나고게라는 용어예요. 이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회당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교회와 회당. 그럼 굳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시나고게라는 그 단어를 그냥 채용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안에서 그 회당이라는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시나고게가 아니라 고개를 저한테 돌려주세요. 시나고게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 같이 고개가 이렇게 저쪽으로 갔는데 시나고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건물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건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시나고게라고 칭하지 않았고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였어요.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부름받은 구성원들을 교회로 여긴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은 건물을 넘어서 점점 뻗어나갔어요. 마침내는 그 당시 구원과 전혀 상관없게 여겨지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부름받은 자들의 일원으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이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이 부름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받은 속량, 죄 사함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뭘까요? 몸. 네, 우리 성현이가 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는
몇 개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헤아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원리에 따르면 사람에게 머리가 하나, 몸이 하나이듯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눈, 코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다양한 지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한 개념, 어떻게 다 셀 수 있어 하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세포처럼 하남교회, 미래를 사는 교회 같은 이 지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들 또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된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목적입니다. 제가 잘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청소기의 목적은 뭘까요? 청소이죠. 세탁기의 목적은요? 빨래이죠. 물론 우리가 청소기를 들어서 천장에 붙은 벌레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청소기의 목적인가요? 각기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에게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오히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였어요.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캄캄한 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되는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자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긍휼을 얻은 자,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 고등부에서 고 100을 권면하면서 우리 100명 고등부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었어요. 다들 너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1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각각의 교회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게 받은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가 받은 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공적인 전도의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성공적인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성공적인 전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적인 전도는요, 사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성숙되어질 우리의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그냥 개인으로 보일 수 없어요. 교회된 우리는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꽤나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야, 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야, 쟤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듣는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야, 나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 뭐 제대로 믿지도 않아 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떼어서 생각해달라고 해도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교회고 각기 이 하남교회 고등부를, 하남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이제 우리 마음이 가던 대로, 살고 싶던 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배로, 술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비방하고 욕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을 취해서 세상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냥 세상에게 좋은 평판, 야, 쟤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 자유까지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한다는 것이,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우리 영혼을 거슬려서 걸어오는 싸움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차피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여러분들 안에 각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싸움을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지할지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싸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는 순간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 육체의 정욕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어도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 엎드려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때 우리는 좀 더 전략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거예요. 마침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에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된 자들로서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전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있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교회 하고 밑줄이 있습니다. 이 밑줄에 들어갈 글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자기 소개가 되기를, 기도로 이 싸움을 더욱 승리해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